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48.59%의 투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대통령 당선자인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이제 코로나로 좀 어려운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 소득을 좀 지원해 주겠다. 탈원전 정책을 좀 폐기하겠다. 징병하는 사람들을 좀 감축시키겠다. 비핵화 경제 협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고용 세습 차단, 그리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 가구 공급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이 많은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겠죠. 근데 이 수많은 공약들 중에 얼마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임기 내에 분명히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약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에 작년 5월쯤에 그 문재인 미터라는 데에서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약 이행률을 조사했더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7.47%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17% 정도 되면 정말 얼마 안 지킨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25% 정도는 그 공약을 파기해버린 그런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공약들도 한 50% 정도 돼가고 있으니 한 60% 정도의 그런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공약을 하고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25%의 공약이 파기됐던 것처럼 어떤 약속은 더 이상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이것이 이뤄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파기되어지는 공약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라는 그 약속이 완전히 지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 배경적인 설명을 21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어머니였고요.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였고요. 다른 한 명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정씨거든요.
이 정씨 집안에 나는 정약용의 후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박씨인데요. 사실 박씨 많이 있는데 이 박과 가문에 이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순천 박씨인데요. 순천 박씨에서 이렇다 할 인물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누가 있냐면 사육신의 한 명인 박팽년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그 순천박에 이 족보 중에 한 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육신 하면 단종의 의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약간 반역을 꾀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가문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정약용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저희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박혁겨새야.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정말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나가시는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딱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다. 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개의 혈통이 있다. 그런데 육체적인 혈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혈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율법,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의 아들로 하나는 자유인의 아들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는 하갈이 어머니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갈은요 사라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삭은 사라에게 낳는데 그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반가에서 이전에 양반가에서 그 첩을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친족의 혈통에서 나온 자녀는 그 자기네 신분에 맞게 그 자라나가고 그 과거 시험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첩은 어떻습니까? 서자라는 그런 신분으로 제대로 시험도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어요. 그 23절에는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약속이긴 약속인데 하나는 육체의 약속을 따라 하나는 이삭의 약속을 따라 이삭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약속을 따라 났다는 의미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요 이삭을 가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라는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끊어진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나올 수도 없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또한 다른 하나는 육체의 자녀로 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이긴 한데 무엇을 비유로 말하고 있느냐,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약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요, 두 가지의 약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두 약,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구약은요,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은요, 무엇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새롭게 구성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요, 율법에 근거되지만 새 언약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언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약속.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맺어진 약속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잘 믿고 따라가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세워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되어져 약속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디에 사는가 하면 바로 한 나라에 살 수 있고 한 도시에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나라나 이 도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영원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영원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에 못 벗어나서 이 땅의 것에서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제와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소망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마엘이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7살이 되었을 때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게 되죠.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이 약속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해가 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박해를 당하느냐예요. 누구에게 박해를 당하느냐?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핍박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데,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찔른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내게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 있는 이웃을 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 성도로서, 우리가 참 같이 그리스도인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 핍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간하고 서로 폄하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이것이 핍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넘기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있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율법에 갇혀 있는 그들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마음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마음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는요,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의 유업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삭은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이 유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자녀로서의 계속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큰 아들인데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약속에 넘어갔어요.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길을 유다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유업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해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하갈을 통하여서 난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스마엘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는 경수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갈은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과관계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이 내쫓임을 당하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 율법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다르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그 영적인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 갈라디아서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저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